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먼저 읽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반드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어떻게 남다고요? 영원히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누가 끝까지 남느냐?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 뭐하든 끝까지 남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이고 우승하는 사람이에요. 마라톤에서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게 뭐 1등으로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를 뛰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지만 그 마지막까지 들어오기까지는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들어와야 그 경기가 끝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에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옛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됐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주시고 나서 이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생각 속에 나의 법을 기록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율법 돌판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기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과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 주겠다. 그렇게 살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디 속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요?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기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것과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섬기며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살아간 날 동안에 그렇게 알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없는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가 그것을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일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넘겨주셔야죠. 30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로부터 쭉 많은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본 결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성경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성경을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누굴 사랑하도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또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뭐 하도록요? 사랑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기록되었으니까 마음에 품고 이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영원히 남는다. 끝까지 남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갑자기 꿀멍이가 되셨어요?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굴뚝 같아요. 따라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안 돼요. 마음은 굴뚝 같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한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왼수를 보면 죽이고 싶고 때려잡고 싶고 욕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된 거,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으로. 옛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아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욕정도 지나가고 욕먹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롤 모델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인데, 옛 계명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것이다.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새 계명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돌판에 기록된 것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율법에 기록되었던 것들을 친히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안에 이 새 계명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새 계명이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붙이는 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죽으러 왔는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실천으로 보여준 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 자기의 사랑, 자기의 헌신,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뭐하게 하는, 사랑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게 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 분이, 그래서 그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예수님이 세우신 계명은 새 계명인데, 그 계명은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사랑은 가짜. 뭐라고요? 가짜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서로 이웃 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두 가지 사랑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이고,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는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믿으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미움과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고 했죠.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내 안에 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말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만큼 땅만큼? 우주는 없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나타내야 한다. 야고보서는 이런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따라 봅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짝퉁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뭐 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데 내가 미워하며 살아요? 원망하며 살아요? 불평하며 살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어긋난 거예요. 어디선가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류가 되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를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왠지 가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맨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주여 막 소리 지르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살고 그 사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봅시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다 됩니다. 뭘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다 되는 거. 여러분,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사랑하면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아주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요, 둘이 사랑하는 거 가지고 그냥 뭐, 둘이 입술로 그냥 자꾸 주고받고 막 그러는 거 보는 거 자꾸 봐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사랑하면 그냥 입술끼리 막 부딪히고 막 그래요. 요즘은요, 의식을 안 한다니까.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 짝사랑만 하셨어요? 정말 진짜 사랑을 하셨어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하셨대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에 빠지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준비창 할 때 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면 뭐 다 끝난다고 했죠? 그쵸? 똑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림자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죠.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어둠도 미움도 불평도 원망도 다 사라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누가 주관하느냐? 마귀죠.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 법을 누구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은 고백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네 마음을 보니까 내게서 멀었구나.
입술로는 막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입술로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나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정말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왼수가 집에 있네.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갔는데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왔는데 집에 가니까 왼수가 딱 앉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이미지 집사님, 우리 은서 아빠를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이게요, 잘 대답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병희 권사님, 우리 남편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왔는데 좀 한 걸 생각하고 나오면 얘 사랑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 무엇게 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요,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요, 가짜는요, 겉으로는 그럼요 사랑해야지요 얘기하는데 딱 가서 왼수를 만나면 막 이제 인상이 쓰고 이제 속이 부럭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로 아까처럼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도록? 사랑할 수 없도록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런 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을 확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꼴불견, 아주 그냥 보기도 싫고 그냥 진짜 정 떨어지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안에는 어둠의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요만큼 잘 잡고 있다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웅크리에 꼬투리에 딱 있다가 이게 점점 내 심장을 삼켜버리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진정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사랑에 빠집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또 남의 남편, 남의 여자 사랑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세대들은 조건들이 많아요. 결혼하다 보면요, 조건을 보잖아요. 조건. 이 사람은 학벌이 어떻게 됐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 잘생겼는지, 키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요. 한번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조건 다 따져서 그게 다 100% 맞아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얼굴은 예쁜데 사는 거 보니까 지질이 궁상밖에 살아. 그쵸? 어? 예쁜데 돈이 없다는 거 집안에. 너무 가난해.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그런데 생긴 거는 못생겼는데 돈은 많아. 그러면 또, 이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안 돼요. 저도 결혼할 때요, 제가 저희 사모보다 키가 작아요. 제가 180이 좀 못 되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딱 사보니까, 힐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힐 신지 말아라. 올라갈 때 신지 말아라. 고무신 신고 올라가라. 저는 구두 높이 있는 이렇게 신고 그런 결혼식을 했어요. 뭐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신부가 너무 크고 나가 작으면 좀 뭔가 그렇잖아. 그래갖고 힐 신지 말고 고무신 신어라. 그럼 나는 힐 신고 이렇게 굽이 있는 신고 이렇게 올라가서 결혼했는데 제가 기도 좀 했어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왜? 저희 집안이 키가 작아요, 다 작아갖고, 그래요. 그래갖고,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2세를 생각해서 좀 더 키 큰 여자를 만나가 싶었는데, 저 사모가 눈에 들어와서, 저는요, 저번에 저 사람의, 가정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보자마자,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 신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그 옆을 딱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딸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됐다. 된 거예요. 저 사람의 학벌도, 저 사람의 학력도, 저 사람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봤으면, 저는 그 교회에서요, 저 장로님들 몇 분 계셨는데, 그 집 딸들을 저에게 주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딱 들어갔어요. 김영국 강로사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나 없나? 다 조사하고, 없다고 확인하고, 자기 딸 나하고 교제시켜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갖고,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만난 거예요. 내가 조건을 따졌으면 저는 오직 믿음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믿음 하나 보고 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4명 낳죠. 사랑 안 했으면 4명이 낳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게 안 보여요. 사랑에 안 빠지니까 흠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에 빠져봐요. 다 사랑에 빠져보셨죠? 이미 사랑에 들 빠지신 거예요? 아니죠? 사랑에 다 빠지면, 진짜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푹 빠지면요, 실수도 연약한 모습도 다 감추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지나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실수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탓하거나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그냥 예배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 이거 한번 봉사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뭐 하자 그러면 저는요 안 돼요. 이게요,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가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침해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도 예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거나 때로는 원수가 생각나거나 이 사람 보면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옛날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어쩌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 데이터 삭제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거나 아직도 원망할 거리들이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다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볼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짜증의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거긴 항상 보면 I love you. 따라합시다.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소리가, 달콤한 소리가, 행복의 소리가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해봤는가? 프로포즈. 우리 임집사님, 우리 은서 아빠가 우리 임집사님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이 아팠겠네. 양기정 권사님,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프로포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도 하셨네. 또 안 하면 뭐라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 우리 양지시사님, 우리 장포 권사님한테 그 당시에 프로포즈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포즈 해보셨어요? 그 당시는 없었어요. 없었대요. 없었으니까. 중매. 그래도 중매결혼을 해도. 그러면 김경 권사님, 예? 했어요? 말하기도 끝나기 전에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굴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어본 것도 아니고 3번 물어보시잖아. 근데 그 고백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 그 대답이 나올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원토록 남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하나님의 사진을 찰칵 아마 찍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런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과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웃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고